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제까지는 소재별로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어느덧 지금 120여 개가 넘어섰습니다. 이 구독자분들의 보이지 않는 지지와 성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120 몇 개나 되는 이 영상을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대로 이해를 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120여 개의 영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줄거리를 축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끝난 이후에 앞으로 올릴 그러한 영상들도 보다 쉽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왜 고조선을 찾는 것이 어려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또 어떻게 이것을 고조선을 이해하면 좋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고대의 문자의 기원은 현재 8000년 이전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라고 하는 이 글자와 계승관계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래된 글자들은 계승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최초의 계승관계에 있는 것은 언제이냐? 그것은 바로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단계로부터 한자의 기원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근본적으로 고조선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고조선을 수없이 많은 책과 많은 학자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도 고조선은 이런 나라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다, 이러한 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고대 문자에 대해서 문맹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사마천이 써놓은 그것과 그 다음에 중국 문헌, 여기에 대해서만 줄창 파고 있었는데, 요새는 좀 발전을 해서 유전자 분석도 하고 고고하게 발전해서 거기에 나타난 유물의 특징, 그 다음에 그 유물의 변화, 이런 것을 형태의 변화, 이런 것을 통해서 고조선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글자를 모른다면 그러한 노력도 그렇게 결정적인 고조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명 타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조선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제대로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올린 영상이 120개가 넘었는데, 그것을 횟수로 보면 이제 만 2년이 지나서 3년차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소재별로 이렇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줄기, 흐름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올린 영상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내용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 첫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자의 기원이 갑골문에 있다든지,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갑골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문자가 왕성하고 번성했을 때의 글자이지 최초의 글자가 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몇 번의 영상에서도 그 부분을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의 상한선을 좀 올려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의구학파가 이렇게 은나라 때로 한정짓는 그러한 장애가 되었는데, 사실 중국사를 망친 것은 의구학파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나라 때보다도 1000년 이전의 기록이 다 은나라 때의 기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버리고 스스로 자신의 역사를 깎아먹는 아주 비역사적인, 비논리적인 그러한 맹목적인 고대사 부정론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고문자에 대해서는 반장님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왜 중국 학자들의 그 문자 해석, 그것을 믿을 수 없는가, 그거를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영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들도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했지만 적지 않은 부분이 다 엉터리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영상 중간중간에 왜 이것이 엉터리인가 하는 것을 별도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목적은 적어도 우리나라 박물관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그 암각문이라든지 이러한 우리 선조들이 남긴 그 유물에 대해서 선조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문자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들을 제가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떤 유물을 보고 뭐 흙으로 만들었네, 금으로 만들었네, 그 다음에 뭐 화려하네, 정밀하네 이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유물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은 그 유물 속에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그 안에 담아 놓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 상징성을 캐치하고 우리도 우리 선조와 같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동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에서 제가 이 영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도 저 스승님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의 역사라는 것이 남해각석 팔공산 암각문, 삼신산 암각문 이런 것들을 제가 일부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고 고대 문자로서의 해석을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 직전에 영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헌으로 찾는 것, 이것은 산해경에 나타난 조선이 가장 이른 시기로 보이는데 이때 보면 동해진의 북해지우, 유국명왈, 조선, 천독, 기인수고, 애인외제 이래 해가지고 이 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발해만과 호남성 이 바다를 끼고 이 일대가 고조선의 영역이었다 하는 것이 이 산해경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동 일대에서 산동 하북성 뭐 이런 일대에서 이 고조선 시대의 유물들 이러한 것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된 것으로 볼 때 이 산해경의 기록은 매우 정확한 그러한 기록이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영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고조선과 단군조선, 우린 이것을 같은 개념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조선과 단군조선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다른가 하는 것을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변화하는 그 변환기가 바로 고조선 시대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현재로서 볼 때에는 대문구 문화, 거기가 그 일대가 바로 고조선 영역과도 상당 부분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되는 톡이라든지 그 유물들에 나타나는 상징성들이 고조선과 직접적인 그러한 관련이 있고 이 대문구 문화 그 살던 선인들이 표현했던 그 방식이 바로 고구려 백제신라 하야 이 땅에서 성립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고대 우리 선조들이 남긴 그 유물에도 그 표현 방식이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돼서 지금 우리 박물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를 할 때 비로소 진정한 고조선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천은 한나라 무제 때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전 3, 4기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천이 남긴 사기라고 하는 것이 동북아에 있는 그 역사 해석에 있어서 거의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천의 그 사망 5제 시기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사마천 사기가 나오기 이전 2300~400년 전 2300~400년 전에 남긴 고문자들, 청동기에 새겨진 초창기의 근문들, 이것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 사마천의 기록과 이 고문자로 기록된 이 고근문과 이 내용, 인척관계 이런 것이 좀 상충되거나 다르다 하게 되면 우리는 과감하게 사마천의 기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천보다 그 당시를 살았던 그 인물들이 남긴 그 글자가 더 진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사마천은 고대의 그 역사에 대해서는 벌써 시차가 2000몇백 년이 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뭔가 변수가 있고 또 오해를 한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 사마천의 기록을 우리가 제대로 100% 옳은 기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마천의 기록을 검증을 하는 방식은 바로 고대 상형문자의 기록, 고대 문자는 거의 모두가 고대의 어떤 인척관계, 어떠한 인물을 중심으로 했을 때에 부모라든지 또 할아버지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장가간 집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록으로 다 남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사마천이 기록한 그 인물들 중에서 어떤 것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마천의 그 기록이 믿을만하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문자로서 대조할 때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건 최춘태 박사님이 갑골문, 지금은 우리가 조선 이렇게 읽는다고 하지만 실제 고조선 시대에는 발음이 달랐던 것이죠. 그때는 가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도 한민족의 고대의 그 어원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와 바로 그때의 발음, 이것을 복원을 하게 되면 사마천보다도 훨씬 정확한 고조선의 역사를 이렇게 해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을 너무 절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숭배를 해서는 안 되겠다, 사마천도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역사로서의 단군조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조선과 단군조선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군조선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일부 이 단군조선에 대해서 암시를 했다고 할까요? 그런 영상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보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그 의미가 뭐냐, 그리고 무엇을 나타낸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상징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고조선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내겠다고 이 땅을 100년씩이나 뒤졌지만 그런 것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조선은 이 땅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멀리 이쪽으로 이주해온 셈이죠. 그래서 고조선의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무작정 달라드는 것은 우리가 문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문자에 대해서 문맹이기 때문에 이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박물관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박물관, 그 다음에 암각화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맹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고조선을 알고자 하면 고조선의 그 시대에 썼던 최초의 문자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파악을 하고 그러한 글자들이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가, 같은 의미를 가진 글자이면서 형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조선을 찾는 것은
어렵다면 어렵고 알면 쉬운 것입니다. 뭐든지 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메타인지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의 의미와 재구성 그리고 상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서는 총론에 관한 것이고 이 밑에서는 이 고조선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이 요소들이 다 시대순, 생존했던 그 시대순, 순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별도의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상의 이 내용을 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조선을 찾기가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우리가 문맹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양복 제대로 멋지게 입고 또 이렇게 강단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많지만 과연 이 고조선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가르치는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요약본으로 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 10편 되겠나요? 10편 정도? 한 12편? 12개의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제 이것만 보시더라도 고조선에 대한 개념은 충분히 갖추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 번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리걷는 천신 하나님의 이름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의 이름이 들어있는 그 고조선 시대에 만들었던 청동화폐가 청나라 황제의 명령으로 사고전서 안에 전록해가지고 이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화폐들을 모아서 이렇게 별도로 만든 그 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돈 전자 해서 그때까지 내려온 그 화폐들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 중에 바로 천신 하나님에 해당되는 이분의 이름자가 들어있는 화폐가 여기에 신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으로 읽는 글자입니다. 신으로 읽는 인물은 최초의 고대에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농이라는 임금님이죠. 그 다음에 여기 옆으로 있는 것은 이것도 천신 하나님의 이 아드님과 따님이기 때문에 김씨 아들은 김씨인 것처럼 이분도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이분들도 신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이 세워진 방향이 다르죠. 바로 천신 하나님은 세워진 글자이고 따님은 이렇게 옆으로 된 것, 그 다음에 아드님은 사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직선을 합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고대 금문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대 톡이나 또 금속재, 청동기를 포함해서 이 각종 그 유물에 보면 이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걸 문양이라고 하지만 이 설명은 설문해자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합되어 있습니다. 삼합이 뭡니까? 셋을 합쳤답니다. 셋을 합친 것은 바로 하나, 둘, 셋, 이 세 분을 이렇게 하나로 합친 것이고 발음은 집, 즉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삼신, 이 세 분을 모시고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종묘로도 볼 수 있고 이것은 사당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대조를 해보게 되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소금천씨는 이거는 은나라 영역 안에서 발견된 것인데 세자루의 청동창입니다. 청동창이고 이것이 고조선 시대의 3대, 4대, 5대의 족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소금천씨는 2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1대, 2대 이 족보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 고향임금님은 요분. 그 다음에 여기에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죠. 이분은 고향임금님과
푸나라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걔는 바로 할아버지라고 되어 있고 얘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다음 세대가 되죠. 그러니까 고향 임금님의 아드님. 그러면 이분이 3대니까 이분은 4대째죠. 4대째에 이 계시가 4분이 있습니다. 4분이 있는데 대부 일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 이분이 아버지니까 당연히 이 장가를 가는 이 주인공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대, 3대, 4대, 5대가 이 한 근문 안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기 이전의 기록들이죠. 이거 다 대문문화 토기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물에도 뭐 나오고요. 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집이라고 읽는 글자입니다. 이건 제라고 읽는 글자입니다. 자, 이건 우리나라 유물인데요. 이건 제가 박물관에 가서 직접 찍어온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집이라고 읽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게 되면 여기에 정삼각형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집이라고 읽는 글자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세워진 수직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아드님, 따님 다 합친 글자,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안에 담긴 이 토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몸체가 둥근 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해를 우리의 말로 하게 되면, 순우리말로 하게 되면 알이라고 합니다. 알. 그러니까 이 천신 하나님과 아드님, 따님이 다 천신 하나님이 자신을 태양으로 토템을 삼았기 때문에 바로 그 태양, 이건 태양이고 태양을 나타내는 알이 되고, 요건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럼 이거 합쳐서 읽으면 태양신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태양으로 나타나는 삼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에서 태어났다 하는 그 말은 태양신, 천신, 신농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역사가 진행될 때에 천신 하나님은 동북공정이 있기까지 중국사에서 비주류였습니다. 그냥 좀 외면받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후진타오가 동북공정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 염제 신농 하나님도 이렇게 중화 3조 해가지고 끌어넣었습니다. 이제 중화 3조 해가지고 황제, 그 다음에 염제, 치유, 이렇게 하여튼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저 사람들은 역사는 뭐 어찌됐든 하여튼 조상도 마음대로 바꾸니까 뭐 어떻게 할 말이 없네요. 자, 그래서 이 사마천은 말했습니다. 나는 황제로부터 태초에 이르기까지 모두 130편을 기술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마천은 이 천신 하나님을 비주류로 몰아내고 황제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고대 건문에서 보면 황제는 글자도 없을 뿐 아니라 황제라는 글자 자체가 여자 집안에서 여자 집안에게 장가를 들어서 받드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이 글자가 글자를 보게 되면 이 황자는 이런 글자가 됩니다. 이건 여자, 이거는 뉘조, 삼신 중에서 뉘조. 그 다음에 이건 사람 인자에 양손으로 붙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라는 황자는 여자 집안을 받들면서 뉘조에게 장가를 들었고, 또 양손으로 인방을 이렇게 보호한다 그럴까? 이렇게 붙잡은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임금이 된 적이 없습니다.
임금 대우는 받았겠죠. 소위 말하는 신라시대 때 갈문왕처럼 그러한 대우는 받았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공인된 임금으로서의 자리에는 오른 적이 없습니다. 소호금전씨가 천신 하나님 다음에 이어서 제위에 오른 것으로 그렇게 근문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로부터 태초,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나라 때까지 이것이 한 무제의 그 연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황제로부터 한무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130편을 서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족보가 여기 우리 유물, 요거는 대문구문화톡이고 요것은 제가 직접 박물관,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 방문을 해서 제가 찍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삼각형, 요것을 나타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삼신을 합한 것이 바로 이 글자가 되고 그래서 설문회자에서는 삼합야 해가지고 셋을 합쳤다. 이렇게 셋이 모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세 분 중에서 으뜸이 되는 가장 원초적인 시조가 되는 신농 하나님 그 표시입니다. 신자가 되는 최초의 글자입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도 변화를 갖게 되죠. 천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화폐가 청나라 때까지 전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신자는 바로 이것이죠. 이렇게 이건 납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납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유물 속에 있는 이 형태라든지 이것은 알입니다. 알. 천신 하나님의 태양신이라는 표시죠. 이분은 천신 하나님의 손주입니다. 고향 임금님은.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태양을 토템으로 했기 때문에 자신도 그것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은 다 알에서 태어났다 혹은 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고주몽도 이루월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햇님과 달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문구문화톡에서도 이미 벌써 삼신과 소금천씨의 상징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대문구문화 이 시대만 해도 이것이 고조선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징들이 보면 그냥 삼이라는 글자 이것만 가지고도 천지인의 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천지인의 도, 그러니까 천신, 지신, 인신의 도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거 역시 제가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찍어 왔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자 여기도 삼각형, 여기는 역삼각형, 여기 또 삼각형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천씨와 삼신 이것이 계속 연달아서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대대로 이렇게 이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거울이 달려 있고 이 밑에 여기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볼 수가 없으니까 거울을 달아놨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둥근 형태로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삼신. 그 다음에 이 표시된 이분들이 내외손의 시조가 돼서 이렇게 제사 때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분들이 다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이 천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그분에게 돌아간다. 그분이 정점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삼각형 이것은 삼합야 해서 사실은 여기에 요 사이에 삼신합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허신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글자에서는 이것이 신이다, 신으로 읽는다 설명을 해놓고는 정작 이 삼합야라는 것이 삼신합야 이 뜻이라는 것을 허신은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설명이 좀 부족했죠. 그 다음에 종, 그 다음에 입,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이거를 입으로 밟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본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태져서 이렇게 삼각형이 됐다. 이건 자기 설명이 모순이 되는 것이죠. 이 자체가 하나인데 이렇게 하면 삼합이 아니고 이합이 되는 것이죠. 설명은 바르게 해놓고 뒤에 가서는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삼합이 맞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삼합이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삼합지형, 그러니까 셋이 합쳐진 그런 형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는 여기 와서는 또 있다고 했는데 좀 그래서 독약집, 진입절 해가지고 발음을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음양, 천기, 삼기, 상합 이 말은 뭐냐면 이건 2000 몇백 년이 흘러서 벌써 이게 개념이 점점 추상화돼가는 그러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뉘조를 말하는 것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천신 하나님입니다. 천신 하나님이고 여기 천이 있기 때문에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신 하나님의 아드님 이렇게 해서 이 세 분을 나타낸 것이죠. 이 세 분이 합해져서 그 이름이 합해진 것이 바로 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세 분을 합치게 되면 아까 그 깃대를 든 것처럼 이런 식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도 있고 또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도 있고 허신은 조선할 때 첫 획과 둘째 획을 이제 이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 때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를 통해서 이 땅으로 건너온 신라인들은 금관에서 이렇게 한나라 방식의 한나라의 글자 형태로 이렇게 금관 중앙에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한나라에서 왔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태초에 이르기까지 130편을 서술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의 태초라고 하는 것은 한무제의 연호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사용된 것이 기원전 104년에서 기원전 104년에서 101년 그 사이니까 4년간 사용된 연호입니다. 그리고 황제는 문헌 기록은 있지만 정작 문헌보다 2000년 이전에 그런 글자에는 그 근문에는 임금으로서의 표현은 없습니다. 그나마도 황제라는 글자가 올바르게 나타나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황제라고 읽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중국 학자들은 황제라는 글자라고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황제는 임금이 된 적이 없습니다. 임금의 아버지는 되죠.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고근문 사기 이전의 기록. 자, 여기서 보면 참에 여쭤보니까 없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 충등검인데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것이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꽃의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양옆에 뾰족 태어난 거 이거 뭐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든지 뭐 이상한 설명이 나오던데 물론 뭐 그런 기능도 있겠죠. 그러나 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제사, 첫째가 제사, 두 번째 군대, 군사, 무력입니다. 그래야 자기 공동체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제사를 하게 되면 뭘 알아야 됩니까? 자기의 족보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력과 제사 두 가지가 동시에 표현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이 불꽃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양옆에 나온 것은 작은 불꽃들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문구 문화 토기에부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불꽃이 3개, 5개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는 정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들은 이렇게 크게 큼직큼직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바로 이 전체적인 형태, 큰 불꽃은 천신 하나님이 될 것이고 여기 작게 나오는 이런 형태로서 해놓은 것은 이 천신 하나님의 아들인과 따님이 되는, 그러니까 지신, 인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작은 불꽃, 이건 원초적인 큰 불꽃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백호통이라는 거기에서도 태양은 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태양은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최초의 천신 하나님 태양신을 나타내는 불임금님이고 이것은 불임금님의 아드님과 따님이 돼서 삼신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삼신이라는 고대의 글자로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이 석검에서도 보게 되면 이 안에도 보시는 것처럼 큰 불꽃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또 이 작은 불꽃이 있습니다. 여기 또 작은 불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불꽃을 3개를 표현하려고 무던히도 애쓴 그러한 흔적들이 보이는 것이죠. 뭐냐 하면 자연석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석검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이런 형태로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을 찾아내려면은 과연 얼마나 많은 석검을 만들어야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도 보면 이렇게 불꽃 형태가 이렇게 있죠. 석검.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무던히도 노력했던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불꽃 형태지만 이 안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안에 또 다른 불꽃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것은 곧 천신 하나님의 불꽃이고 그 자손들은 불임금님의 자손이라는 의미로 그 안에 또 다른 작은 불꽃들을 계속 이렇게 발견해서 돌을 갈아서 석검으로 만들려고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파형이 아니라 바로 삼신을 나타내는 불임금님 3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고조선의 첫 획과 두 번째 획에 해당되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확대해 봅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전체가 하나의 불꽃, 가장 큰 불꽃,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꽃, 세 번째 불꽃 이렇게 되죠. 이 석검의 주인은 아주 행운이라 할까요? 로또 맞은 것처럼 아주 그냥 정확하게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석검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자, 이건 전부 신자만 있죠. 신. 다 신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신 하나님, 가장 최고의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이라고 읽는다 했습니다. 그 위에는 신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여긴 전부 신으로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것과는 다르게 다 3개씩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셋이 합쳐진 것이 바로 삼합인 것입니다. 허신이 설명한 삼합. 이것을 풀게 되면 풀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이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삼신입니다. 여기서는 삼신을 표현하고자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이거 보면 이 전체가 불꽃 형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여기에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꽃 신, 그러니까 불의 신, 그러니까 염제 신농 할 때처럼 불꽃 염자를 쓰죠. 화신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불임금을 나타내는 세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삼합이죠. 삼합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죠. 삼합이지만 또 세 개의 불꽃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금룡총 금귀골인가 거기에 보면 상당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아주 다양한 형태의 바로 이 삼신에 대한 그 형태가 아주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신자가 있습니다. 이게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신인데 이 삼신이면서 이 불, 삼불이 되겠죠. 자, 여기서 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각형, 이건 그 다음에 세우전 삼각형, 이건 역삼각형, 정삼각형,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대로 이렇게 정삼각형과 역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게 되면 안에 요 부분, 요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그런 형태를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요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곡이라고 하는 노예의 형태,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선 이렇게 모계가 영원토록 이렇게 지속되기를 바라는, 번성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리가 표현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다 삼각형으로 전부 채워져 있고 요 셋이 모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보시면 자, 이거는 자, 신자가 2개 있죠. 안에는 신자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도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다 이제 그 다음에 외부는 이것도 불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보게 되면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한결같이 이거를 전부 다 뭐 연꽃 형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나는 문맹이요 하는 그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또 여기는 2개가 되어 있는 것은 천신과 지신 양쪽 사돈 간에 서로 간에 외가이면서 사돈이 되는 분화로와 사회를 여기에 이 표현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연 불임금님 집안의 세 분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 본 것 같은 삼각형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삼각형.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니까 이것은 이제 정삼각형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도 보면 태양이 하나, 둘,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꼭지점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가 글자를 보게 되면 오물정자 광개토대왕 호 거기에 나타나는 이 정자가 있습니다. 이 정자가 다 고구려가 인식했던 그러한 선조의 이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이라고 하는 이것도 여기서 보면 이렇게 있는 글자와 또 이렇게 있고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는 그러한 정자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없어요. 동일한 글자입니다. 다만 자기의 근원이 나는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천신 하나님 하나, 둘, 3분 태양으로 나타내는 3분이 있는데 이 3분이 다 천신 하나님의 권속들이다. 천신 하나님과 그 아드님 따님 합해서 삼신이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바로 이것이 삼각형의 그
상징성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표현들은 다 고조선에 출발이 되는 그 시조 인식을 여기에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물에 나타나는 한 고대 유물 중에 7, 80%는 다 80%는 다 이것과 동일한 개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거지만 이것처럼 다양하게 세분을 나타낼 때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양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혼란이 오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반복이 되게 되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질지도로 나오는 겁니다. 질지도는 삼신의 역사가 지속되어서 백제 왕에게 온 것처럼 이것을 너희에게 주니까 너희도 우리와 같은 어떤 그 천신 하나님의 또 삼신의 자손임을 잊지 말고 우리와의 관계를 혈연적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후세에 전시해서 보이도록 해라 하는 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깨비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고대 상형 문자로서 표현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것은 누의 형태이면서 여기에 불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뉘조를 나타내겠죠. 이 누의 형태이면서 자신이 불임금님의 딸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중앙에는 천신 하나님의 형태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자 눈동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둘, 셋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옆에 가면 이 불꽃 모양으로 하나, 둘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임금님 그 형태를 나타낸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는 이것도 세 개만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이거 역삼각형으로 이빨을 표현했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사람을 나타내거나 말을 나타내거나 여러 가지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동물이거나 사람이거나 어떤 형상인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고대 문자가 아주 적절하게 그 안에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옛날 분들이 우리 선조들이 참 디자인하는 그러한 능력이 참 뛰어났다. 언뜻 보는 것과 이것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안에 글자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 보면 또 분명히 나타나죠. 여기에서도 보면 자, 이 막대가 있으면서 여기에 불꽃처럼 이렇게 불꽃 이렇게 뾰족뾰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도 태양 불꽃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불꽃이 있고 또 여기도 이 불꽃이 세 개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고대의 기초가 되는 문자들 그런 것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암각화인데 암각화도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냥 요건 대표적인 예로서 하나만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여기도 태양을 나타내죠. 그리고 가운데 이 꼭지점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태양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해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 암각화를 새겼던 그때 당시에 선인들이 인식했던 자신들의 선조 인식이 여기에 반영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게 되면 이 몸체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반 잘라져 있고 여기에 둥근 해를 나타냅니다. 여기도 뭐 해를 나타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막 이렇게 뭐 털이라고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거는 청동검이나 아니면 석검, 그 손잡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의 한 부분을 이렇게 따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칼의 주인은 자신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이것은 대문구 문화 유물에서 보면 바로 이러한 개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있고 그 밑에 세 번째 불꽃 해서 태양의 일부를 이게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불꽃을 위에 세 개를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5개까지 가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작게,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되고, 밑에 태양의 태양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의미로 1세대, 3세대, 5세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약에 이게 뭐 그냥 얼마 안 되는 세대라고 한다면 뭐 여기서도 이것을 달리 표현을 했겠지만, 여기서 보면 이게 막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숫자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표현했는지 많다는 뜻으로 했는지는 지금 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표현한 것이 윗부분은 세워져 있고 옆부분은 뉘어져 있습니다. 이거 둘 다 신이라는 글자죠.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글자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은나라 때에는 이 관념이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인제도, 푸나로아 제도가 시행되었던 그런 사회였다. 그래서 이것은 아자로, 오늘날 우리가 아자로 하게 되고, 버금아, 다음 해서 이 차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2대2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주부가 있으면 종부가 한 사람이 더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네 분이 남녀 2대2가 고모와 조카, 삼촌과 조카, 이것이 한 세트가 되어서 푸나라와 사회를 형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그러한 푸나라와 사회로 운영이 되었던 그 시대가 계속 이제 그 대를 이어서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건 천신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고, 이것은 모계, 우리로서는 모계. 그래서 천신 하나님의 후손과 뉘주의 후손이 서로 사돈이 돼서 이렇게 역사를 이어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조선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세대가 흘러서 이렇게 이 땅에 이 암각화가 새겨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 대수를 나타낸다 하면 하나, 둘, 셋, 넷, 세 가지고선 그 숫자만큼 추정되는, 뭐 보통 한 세대가 30년, 그걸 해서 곱하기를 해보면 언제쯤 이걸 했겠다 하는 것이 추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털이 아니고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자손과 지신, 양잠신, 뉘조의 자손이 서로 간에 사돈간이 되어서 이렇게 역사를 이어왔다.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바로 천신 하나님의 토템을 가지고 이렇게 그걸 유지해서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왔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역삼각형도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이건 기본적으로 다 고조선 시대는 이러한 개념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고대 유물에는 고조선 시대에 초창기 때부터 썼던 그러한 시칭, 특정한 사람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들이 담겨져 있다. 토기고 뭐 청동기고, 이러한 표현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산동지역, 또 그 반대편 지역 다 포함해 가지고 널리 이것이 표현이 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고대 인류의 발전 단계를 보면 다 비슷비슷한 그러한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발전해 오기 때문에 시차는 있을지라도 이러한 그 표현들은 다른 데서도 나타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바로 백자남 하듯이 이렇게 그때 당시엔 인적 관계가 매우 단순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다른 타 종족에서도 반영이 될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전 300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전후에 하층 문화기는 이미 청동기 시대에 진입을 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태국 지역의 반창 지역은 그 청동기 유지가 있었는데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뭐 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들떴지만 보다 심층적으로 이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기원전 21세기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반창 지역에 21세기에 청동 유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빨랐다는 얘기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벌써 단군 시대의 2333년 그러니까 기원전 24세기에 벌써 조선이란 나라가 성립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때의 청동기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 우리 역사에서 청동기 시대는 현재로 뭐 십몇 세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그것도 이 땅이 아닌 그 산동 지역 이 일대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기원전 22세기 거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으로 보게 되면 신농임금, 신농임금님은 줄령에서 구리를 캐내어 그릇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습유기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단군 신화에 나타나는 고조선보다 훨씬 이른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한 민족의 청동기 시대는 적어도 단군 조선 시대 기원전 24세기보다는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추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황상 확인되는 것은 바로 청나라 때에 고대로부터 내려온 그 신패, 전신 하나님의 시칭이 들어있는 그 화폐가 거기에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칭, 비파형 청동검, 세형 동검 이것을 고조선의 지표 유물로 삼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고조선 지표 유물은 대문구 문화 유물과 초기 금문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왜 고조선을 찾기가 힘드냐? 그것은 우리가 고대 문자에 대해서 문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라면 일제의 식민사관에 따라서 우리는 압록강, 두만강 바깥으로 역사가 있은 적이 없다고 하는 가스라이팅이 그냥 100년 가까이 계속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에서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문맹 타파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결론이면서 소견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서 왜 우리가 있는 글자를 보고도 고조선을 찾기가 어려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아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